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종려주일 찬양 예배로 모였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가신 길 저희들도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과옵나이다. 아멘.
겸손과 섬기심으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오늘도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비옵니다. 종료주일 주님을 묵상하며 내일부터 고난주일을 맞아 몸과 마음과 행동들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따라 질 수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 항체가 생기며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분단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 바탕 위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4월에 있을 서울과 부산시장 그의 많은 보궐선거들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해안과 지혜를 주옵소서. 서울교회가 교회 본연의 역할인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재창립 준비와 30주년 행사, 5월에 있을 항존직 선출과 무엇보다 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담임 목사를 모시고 계획대로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원로 이종년 목사와 주일마다 말씀 전하시는 서창원 목사께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서명철 목사께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나 건강으로 또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손길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주님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부터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다락방 식구들과 카풀하여 많이 참석하셔서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에는 해 있는 동안 금식하시고 금식 헌금은 주일에 부활절 감사 헌금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길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높이 들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사이에는 공간적으로는 종이 한 장의 간격이 있을 뿐이지만 시간적으로는 400년이라는 긴 간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의 때까지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뜻이 이렇게 분명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중간기라고 얘기하면 그게 뭘 얘기하는가? 약 400년간에 걸쳐서 계속된 이 시기를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러면 이제 뜻이 좀 분명해지죠. 이 400년간이 굉장히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긴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또다시 수리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수리아 왕은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웠으며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고 제물로도 드리지 않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성전 제단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과 유대인을 모독했습니다. 이러한 수리아 왕의 만행을 견디다 못해 주전 165년 유다 마카비라는 신실한 유대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수많은 유대인의 희생에 피를 흘린 끝에 수리아 왕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더럽혀진 것을 정화하셨듯이 유다 마카비는 수리아 왕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였습니다.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본문 22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의 유래를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 유래가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마태복음 앞에 마카베오 상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공동번역 개정판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정화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카베오와 그의 동지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이교도들이 광장에 쌓아놓은 제단과 소위 그들의 성역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성소를 정화하고 제단을 새로 쌓고 부싯돌을 쳐서 불을 일으킨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그 불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향을 피우고 등불을 켜고 떡을 바쳤다. 이 일을 다 마치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다시는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빌었고 혹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자비로 손수 채찍질 하실 망정 야만스럽고 하느님을 못 오가는 이방인의 손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는 전에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힌 바로 그날 즉 기슬레우월 25일에 성전을 정화하였다. 초막절과 마찬가지로 이 즐거운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막절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산과 동굴에서 들짐승처럼 지내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케 해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공적인 결의를 하여 포고령을 내리고 온 유다인은 누구든지 해마다 이 축제를 지키라고 명하였다. 이 수전절의 기원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다니엘서에 암시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고 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세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400년 후인 주전 2세기를 살아갈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예언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의 귀에 들어온 것은 탄식하는 천사의 소리였습니다. 천사는 무엇 때문에 탄식하였습니까? 그것은 수리아 왕에 의하여 더럽혀지게 될 지성소 때문이었습니다. 수리아 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화로운 땅 가나안으로 진격하여 모든 제사 제도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을 쫓아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고 지성소의 여호와의 보좌에 해당하는 자리에 가증한 것을 두어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렇게 성소와 백성이 수리아 왕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천사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8장은 주전 2세기 수리아 왕에 의하여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핍박을 받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을까요? 첫째로 다니엘은 핍박의 현실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8장 12절의 악이라는 단어와 다니엘서 9장 24절의 허물이라는 단어는 모두 히브리어 페시아의 번역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전에 지은 죄로서 비참한 포로의 현실을 초래한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을 받는 포로의 상황이 하나님의 제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2절에서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 거라고 수동용어로 쓰여짐으로써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서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심이라고 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포로의 상황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악이 지배하는 기간을 2300주야로 제한하셨습니다. 악이 당장 끝나지는 않지만 정한 때 곧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인간의 죄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성 모독죄를 범한 수리아 왕을 벨사살 왕처럼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루터기를 허락하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넷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니엘서 8장은 세계사적인 진술을 통해 네 왕국과 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특히
수리아 왕의 정치적인 술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을 결코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리아 왕에 의하여 지성소가 회파된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도 회복의 출발점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이고도 정치 경제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바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성전의 회복을 시작하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판넨베르크라는 현대신학자는 사람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열린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분별하지 않고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선택을 바로 할 수가 없을 때 그는 어둡고 암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이 세상에 무지함을 두고 한 말씀이며 이 땅의 무지함을 어두움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주님만이 희망의 빛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 빛 아래에서 주님의 빛 아래에서 분별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분별하고 선택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자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첫사랑은 언제나 아름답고 순수합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첫사랑의 변질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시들시들해집니다.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수북하게 쌓여 구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종교화되고 의식화되어 가다 보면 냉랭한 수행만 남습니다. 변질은 서서히 찾아옵니다. 대개는 자신의 변질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사실 끊임없는 영적 갱신이 없으면 우리는 변질의 속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치열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타락도 무섭지만 영적 타성은 더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시대 끝자락에서 화들짝 드러난 여러 가지 영적 폐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들의 실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고는 피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는 꼭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할 1차적인 대상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거룩한 곳이 더러워지면 모든 것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영적 복원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돌이키면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삽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돌이키라는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처음에는 신선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변질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뜨겁게 사랑했던 부부의 사랑도 변질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처음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신앙의 뜨거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감격과 순수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도 왜곡됩니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타락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이 한순간에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서서히 총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죄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알맹이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삶이 그들의 문화가 되고 삶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질입니다. 역사 가운데 신앙인이 가졌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데 근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구호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곳으로 왔으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무너지고 망가졌다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순수하고 뜨거웠던 신앙의 처음 순간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는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의 정신과 열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과거의 초대교회 제도와 역사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자들의 구호는 기독교의 근본 정신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뒤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개혁하여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그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은 양들은 자기가 다니던 길로만 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땅이 깊이 패일 정도로 한 길로만 다니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그냥 넘어지면은 몸이 뚱뚱하고 다리가 짧아서 일어나질 못해서 몸 안에서 유독가스가 갑자기 발생해서 양들이 죽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들에게는 목자의 음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각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독일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 자체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회주의 경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교회와 국가가 결속하여 무너진 독일을 재건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때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독일인들의 메시아라고 하면서 지지하였습니다. 이 독일 교회를 도이체 크리스틀리헤, 독일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독일 교회를 반대하며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로 보면서 히틀러를
반대한 사람들의 교회를 베켄넨데 키르케, 고백교회라고 부릅니다. 독일 기독교인은 다수였고 고백교회는 소수였습니다. 고백교회를 이룬 신학자는 칼 바르트와 본 헤프였습니다. 1933년에 히틀러가 총통에 취임하자 본 헤프는 지도자와 젊은 세대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강연을 했습니다. 스스로 신성화하는 지도자의 직위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하던 중 강연이 중단되었습니다. 나치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1936년 본 헤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처음 성경에 접했다. 말하기 괴로우나 나는 이미 자주 설교했고 교회에 많은 것을 보았으며 그것에 대해 말하고 썼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나 자신이 군주요 제왕이었다. 그것으로부터 성경이 특히 산상수훈이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본헤프는 1937년 산상수훈에 관한 연구서인 나를 따르라를 썼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본헤프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가 없는 사죄요, 교회의 권징이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용서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라고 하였습니다. 참회와 회개를 하지 않는데 용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은 없는데 세례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초대교회에서 부활절에 세례를 베풀기 전 사순절 기간에 철저한 교육과 훈련과 참회와 권징이 있고 난 후에야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로부터 안으로는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고백은 없는데 예배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은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없는데 은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없는데 구원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독일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독일 교회가 나치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본헤프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불가피하게 예수를 뒤따름이 없는 그리스도교로 변한다. 그런 그리스도교는 이념이요 신화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이념인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 안에서만 존재하며 결코 순종이 없이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 안에서만 믿음이다.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라는 문장의 다른 문장을 대치시켜야 한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음이 경건한 자기기만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의 걸음을 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본헤프 목사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다가 2차 대전에 종전을 보지 못하고 1945년 39살의 젊은 나이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 보여준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지금도 독일 교회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성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세 복음서 즉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록하였으나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2장과 6장과 12장에 3번씩이나 언급되어 있으며 5장에는 유대인의 또 다른 명절에 대해서 7장에는 초막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간 봉독한 본문 22절에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수전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절기는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지켜졌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사건들을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요한복음 기자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수전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단 한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의 수는 한자로 닦을 수입니다. 그러므로 수전절이나 성전을 닦는 절기, 성전을 정화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주전 165년경 유대인의 위대한 지도자 유다 마카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수리아 왕을 몰아내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여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정화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수년간 교회가 더럽혀졌습니다. 교회의 일각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사람의 이름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았고 교회 안에는 세상의 온갖 더럽고 잡다한 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수리아 왕에 의해 더럽혀졌던 성전을 그들의 조상 유다 마카비가 피 흘려 성전을 되찾은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 흘려 되찾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또다시 더럽혀졌습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까? 수전절을 영어로 The Feast of Dedication이라고 합니다. Dedication,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지 않고서는 성전을 거룩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셨습니다. 17절에서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18절에서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버리다라는 말이 헌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버릴 때 교회는 거룩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나를 버림으로써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자기의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담대히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본문 27절에 나는 그들을 알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면 우리들도 언젠가는 바리새인들처럼 됩니다. 주님보다도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양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인하여 분열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란 다름 아닌 양들을 위한 예수님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그 피로 인하여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헌신과 희생으로 사랑의 피를 우리를 위해 모두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 서로를 섬김으로써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의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불길 속에 휩싸였을 때 안일하고 태평스러운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재빠른 비행기 편대가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시가 상공을 선회하던 비행기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삐라를 하늘에 날리고 수평선 넘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 시민들은 갑자기 뿌려진 한 조각의 종이를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먹고 마시며 안을 무사했던 수십만의 시민들은 영문 모를 경고장에 대하여 각기 나름대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은 공갈이다. 어떤 이는 거짓말일 것이다. 어떤 이는 그때 가봐야 알지 않느냐. 이런 관심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꼼짝달싹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중 몇몇 소수의 무리만이 급히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정든 히로시마를 떠나 50리 밖으로 도피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시민들은 과연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는 의문을 마음에 품고 초조한 긴장 속에 여행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서쪽 하늘에서 재빠르게 소리도 없이 다가오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온 시민들은 자포자기와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가온 비행기는 상공을 두어 번 선회하더니 시커먼 물체를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동시에 폭음과 함께 시커먼 죽음의 구름은 시가지를 흔들고 뒤덮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불신의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순식간에 히로시마 시민 30만 명의 생명과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비록 원자탄의 위력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한 조각의 종이 쪽지의 경고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소수의 무리들은 76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의 증인들로 살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며 이 땅의 빈약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양떼를 보살피고 먹이고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찾아보내 주시옵소서. 모든 송사건이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정결한 가운데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서울교회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천국 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일념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감당할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찾아보내 주옵소서.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게 하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순적하게 이 일이 진행되게 하시어 거룩하고 화평한 서울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빙위원들에게 성령 충만과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빙받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섬기던 사역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도와 격려로 후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참된 자유와 법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국정을 바르게 수행하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순조롭게 개발되고 공급되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생계의 위협에 처해 있는 이들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홍순복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요추 수술과 척추 협착 수술차 입원하시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술을 잘 받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영선 원로 장로님도 월요일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십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그 밖에도 수술과 투병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 따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서울계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